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33장과 34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 줬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래를 써서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입에 부르게 하고 이 노래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셨는데 이 노래가 좀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직한데 너네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사곡한 종류다. 어떻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너네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는데 너네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 질투하게 했다. 가증한 것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좀 부정적이지만 좀 강력한 메시지죠. 이런 것을 주셨던 겁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그런 자고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다. 근데 나를 섬겨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 줬던 겁니다.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뭐 너무 부정적인 노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이미 질려버리셨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던 노래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받게 하고 또 이 말씀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곧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 총회의 가장 큰 그런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큰 재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언약 안에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왕노릇 하는 건데, 근데 말씀을 어기게 되면 떠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저기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다. 거기서 니네가 택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복을 택해야지 저주와 사망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잘못 선택하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마찬가지로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싫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는 나쁜 자들이랑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내 언약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시작이 르우벤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요. 유다에게도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게 있는데요. 좀 특별해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걸 통해서 볼 때 마치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다윗도 볼 수 있고 예수님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요. 그리고 또 레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주의 둠빔과 우림,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만들게 했었잖아요. 우림과 둠빔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게 했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좀 의견을 물어보는 데 썼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에 대한 축복은 여기 그 반복 구절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초록색으로 반복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나오고,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런 축복이거든요. 여수룬이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수룬 그 자체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인데 이것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런 축복인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한테도 사랑받았었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셉도 복에 대한 게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그 아들 둘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둘로 또 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돕는 자들이 되는 거죠. 뭐 스불론에게도 뭐 갓도 그렇고 단, 뭐 납달리, 아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다 한 다음에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죽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장사되게 되는데요. 그 묘를 아는 자는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가 터졌을 때 그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사는 게 좀 안 좋게 보셨었는지 그때 나이를 120살로 줄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나이만큼 그대로 살고 죽게 됩니다. 눈이 흐려지지도 않을 했고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었어요. 그래서 뭐 늙어 죽었다, 힘 빠져 죽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눈으로 보기는 할 거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민수기 20장이었죠 아마.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에서 물이 나오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쳐요. 지팡이로 쳐서 결국에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어도 물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좀 거부했던 거죠.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게 돼요. 이제 그가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돼서 결국에 성령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참 멋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세대가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은 계속 꾸준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그러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어떤 자였냐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그 큰 권능 그리고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쓰고 죽었냐 안 쓰고 죽었냐 이게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모세오경이면은 지금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0일 동안 애곡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도대체 누가 썼냐? 그럼 딴 사람이 썼냐?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여기 34장만요. 아니면은 모세가 좀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일을 이미 알고 미리 써놓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다 모세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게 돼요.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신명기가 끝났고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오게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시는 일을 성실히 이루시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